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오늘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냥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영광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주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마치 용두사미와 같은 그러한 형국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 아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냥 가셨다면 흐지부지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승리도 주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깨끗이 씻음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승리와 영광의 은혜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삶 가운데의 승리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와 영광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승리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 그러한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악이 다 물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내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음 해에 다음해 가을에 다시금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것을 알고 그러한 소망을 알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나무를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름을 주기도 하고요. 그 떼양볕에 여름에 한 떼양볕에 가지를 쳐주면서 그 나무에게 물을 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맺힐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을에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다 거둬들이고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도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부활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그 삶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내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사망이 있습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굴복시키며 주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만 해도 수없이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패배자의 삶이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언제 들이닥치고 유대인들이 언제 들이닥쳐서 자신들을 잡아 죽일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꽁꽁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싸울 힘조차도 없었어요. 패전병이 되어서 그냥 좌절함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세는 한 번에 다 뒤바뀌었습니다. 한 번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전쟁에 패배한 사람이 그 전쟁의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적군의 장수의 목을 베는 거예요. 적장의 목을 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수가 적진을 향해서 말을 타고 막 돌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진함으로 말미암아 적장의 목을 베고 그 베인 목을 집어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적의 장수가 죽었다. 적의 수장이 죽었다. 라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때 모든 군사들은 다 거기에 집중됩니다.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아군은 사기가 충만해서 싸움을 더 잘합니다. 그러나 적군은 우리의 장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져 도망치기가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뒤집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역전되었던 그 승리, 그 영광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적군의 장수의 목이 베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의 수장 그 마귀 사탄의 목을 주님께서 베신 것입니다. 그 적장의 목을 베고 그 목을 높이 들며 내가 승리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숨어 지내면서 어떻게 다시금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적장의 목을 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상황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승리의 영광 가운데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은 나에게 승리와 영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이며 모든 믿는 자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5절로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와 영광은 바로 나의 부활의 승리와 영광인 것입니다. 찬송가 160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찬송가 160장. 승리의 참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감격하면서 우렁차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우렁차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며 얼마나 큰 승리의 기쁨입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의 승리를 이룬 자들입니다. 또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부활의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사망 권세의 그늘에 잡혀서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부활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 아닌가요? 그들에게도 부활의 승리의 영광의 은혜의 기쁨들을 전해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명령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의 은혜의 기쁨들을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내려진 사명인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와 영광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이 기쁨을 그냥 즐기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진정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한 것은 동일함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의 은혜의 기쁨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라고 내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와 영광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내게 불안이 찾아왔습니까? 불안함이 있을 그때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이 부활의 신앙을 날개 삼아서 하늘 높이 비상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너무 힘들 때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유혹의 덫에 빠졌을 때 망설이지 말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찔르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병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삶의 승리를 이루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기쁨들을 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